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도우시며 또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직한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과 고집, 염려와 불평이 가득한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관하거나 참석하는 정도의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드림을 악과하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충성하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더 분주해지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그와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6면에 있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느냐, 또 구원 받기 위해 또 나와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또 구원 받지 않았는지 아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네,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뜻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에서 건져낸다, 네, 구원해준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 질병, 고통, 전쟁, 기근, 박해 이런 데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켜주다, 풍요롭게 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함께하는.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크게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 질병, 우리 생계 문제, 재난, 전쟁 이런 데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 중한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차 사고가 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보자면 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이게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넘어 영원토록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성경을 믿지 않고 또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구원에서 멈춰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거나 전쟁에서 구원받거나,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받으면 와, 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죄에서의 구원을 참된 구원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질병도 고치셨죠? 그렇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메시아, 즉 구원자,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통로였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터넷, 뉴스, 기타 여러 가지 친구, 동료, 가족에 의해서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모두 청함을 받은 것이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전도 축제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가족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은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택함을 입었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체가, 구원의 주체는 철저히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아 그래 믿고 싶은데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을 딱 얻었어. 야, 이거 완전 내가 구원받는데? 이런 게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우리가 잘 아시죠? 믿는 자.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의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길래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왜 구원을 못 받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빼뜨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함께 들고 온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그 중심을 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처소에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또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들은 누구인가? 율법교사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더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이 더 깊은 연구를 하는 교수 같은 느낌?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그룹이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고 구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러 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왜 보러 왔겠어요? 말씀 배우러? 아니. 야, 갈릴리에 한 목수가 있는데 말이야.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거기 구름대같이 모여서 요즘 우리들한테 안 와. 이게 어찌된 영문이야? 하고 찾아온 곳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이블 맵 시간에도 봤지만 갈릴리 또 나사렛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1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궁금해서, 또 경계심을 가지고. 도대체 누구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소문이 퍼져서 온 나라가 이럴까라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뇌졸중이라고 아시죠? 뇌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전신이나 부분 마비가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딱 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벌써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 것도 들었죠. 환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뚫고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생각도 없고 너무너무 빡빡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저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만나요, 주님을. 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주님께 나가는 길들이 너무 막혀 있어요. 이분들도 그랬어요. 답답했어요.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은 곳은 어디였어요? 바로 지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가옥 형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집들이 지붕 어때요?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죠. 전 그래서 이걸 할 때 막 친구들이 올라가서 해모로 깬 줄 알았어.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꽝꽝 하면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가운데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모나게 구멍을 내서 거기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름에는 열어서 환기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겨울에는 추울 때는 닫아놓고 보온을 시키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뜯은 것은 잠깐 또 열었다 닫았다 했으니 그것을 지금 판 거예요, 옆에 주위로. 그래서 그걸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즉 여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쌀쌀한 혹은 추운 날씨였는데 닫아놓은 그곳을 이 사람들은 기와를 벗겨내고 살살살살 거기를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야 이거, 뭐 갑자기 천장이 막 울리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하고 막 위에서 막 먼지 떨어지고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뚜껑을 왜 열지? 라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추운데 갑자기 저 뚜껑을 왜 열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저 방법이 있었네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화 볼 때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길이 다 막혀서 사방이. 그럼 어딜 보죠? 위에 환기구 있죠. 그러니까 환기구를 뚫고 나가서 막 탈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겁니다. 전혀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이 있었는데 차마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안 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멈춰서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꼭 뜯어 가야 돼?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그거를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들은 만약에 돌아가면 다시는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결코 일어설 수 없었기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실지도 모르고, 그때처럼 뭐 예를 들어 뉴스가 나오거나 인터넷이 잘 돼서 예수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기가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시 못 만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 오늘 이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 오늘 돌아가면 우리는 정말 다시는 못 일어날 수 있어 이 친구가, 라는 절박함, 라는 간절함, 오직 예수님만 보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 너무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셨어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제가 좀 그나마 조금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왔어요. 이렇게 네모난 부분 있죠? 거기를 뜯은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을 수 있어요. 저건 붙이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자,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중보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중보의 마음.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려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지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4명의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총 5명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전 이 장면을 쭉 묵상해 보면서 때로는 좀 약간 무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 한참 막 예수님 말씀 듣고 조용하고 뭐 질문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무런 언지도 없이,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적어도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더라도 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천장에 그 뚜껑을 열고
막 내려오는 장면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례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만 알아? 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예의 없고 상식적이지 않게 충분히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방법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면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말합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봉사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제대로 탁탁 바치고, 물론 우리도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전혀 그런 거가 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 하는 게 진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면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친구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들 것을 들고, 여러분 사람의 그 무게가 아무리 뭐 몇 킬로 안 된다 그래도 오랫동안 들 것을 들면 굉장히 팔다리가 아픕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절박함에 무겁게 왔는데 그곳에서 또 막혀져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이 들 것을 들고 올라가 봐요. 와, 이게 얼마나 힘들지. 건강한 장정이라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 훈련 받거든요. 환자 이송하는 훈련. 거리가 길면 벌써 짜증부터 나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건장한 사람 한 명 딱 들고 4명에서 이동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통 거리였을까라는 거죠. 교통편도 안 좋은 그 당시.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이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자기 일도 아닌데 내일같이 생각하는 그 헌신적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명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다 사방이 막혔어. 야, 우리 하는 데까지 하지 않았냐.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 여기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제 막 힘들어요. 놔버려요. 야,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만약에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야, 꼭 지붕 뜯어야겠어? 야, 나 이것까지 못하겠어. 창피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거기 내려놨다면 이 일이 진행됐겠습니까? 아닙니다. 4명이 똘똘 뭉쳤어요. 함께 하죠. 연합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연합의 힘이라는 거죠. 함께 나누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연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연합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함께 할 때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헌신은 해요. 막 자기 일 열심히 해요. 근데 연합은 안 해요. 저 사람이랑 일 못하겠어. 나 내일만 할래.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고요. 연합해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야 그것이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죠. 연합은 잘 하려고 하는데, 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로 헌신하려고 하진 않아요. 야, 네가 좀 해. 야, 네가 좀 더 해봐. 나 많이 했잖아. 나 힘들잖아. 또 이것도 한 마음으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 연합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임할 때 그것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주님 때로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헌신한 마음 다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또 교회에서도 저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사로서.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2014년 경기도 용인의 제1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달리기 경주잖아요. 근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한 반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키가 잘 자라지 않고 기형적으로 뼈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6학년인데 가장 작은 한 명의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달리기 경주는 다 열심히 막 1등하기 위해 달렸는데 이 반의 친구들과 6학년 2반의 아이들은 갑자기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우는 친구가 있죠. 눈을 이렇게 가리고 김기국이라는 이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거야. 뛰는 것도 아니야. 같이. 왜? 이 친구 못 달려요. 달리기 경주하면 100% 얘는 꼴찌예요. 얘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손을 잡고 친구들이 함께 웃으면서 처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진정한 1등은 누구였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옮기는 1등은 누구였겠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 참 회개 많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저는 무조건 1등만 해야 된다고 달렸거든요.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옆을 보는 거예요. 친구를 돌아보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출발부터 내내 100m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가 가는 거예요. 고마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가장 느리고 가장 실력도 안 되고 가장 늦게 들어왔던 이 친구들이 1등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막 빨리 가고 열심히 살고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친구 중에, 교인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생명교회 또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넘길게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20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 참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실제로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이 있는데 이 주니어 사전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현대에. 그리고 뭘로 대체하려느냐? 상처, 병, 중독이라는 단어로 대체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그 사람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냐? 어쩔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는 마음 상태,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고 죄라 정죄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현대인들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난 죄를 짓고 태어났다.
그렇게 치욕스러운 나는 죄를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죄의 해석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매력적이게 보여요? 앞에 부분 아닙니까? 죄는 병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해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왜 죄인 취급하냐. 성경은 뭐예요? 오면 뭐 죄부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분 되게 나빠요.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드리라고 하는 얘기야? 사람들 상처 되게 많고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결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뭘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죄를 지었고 그 뒤에 유대인들도 다 죄를 지었을 때 왜 중풍병자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죄를 회개하는 방법 무엇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잖아요. 그렇죠? 제사는 가면 내가 속지 않은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걸 내가 직접 잡고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양이 죽습니다 하고 그 짐승을 잡으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까지 제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중풍병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죄, 마음의 죄들이 끊임없이 쌓여서 막 괴로웠던 거예요. 누워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이 고통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데 해결할 수 없구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나는 길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구나 하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했던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죄에 관심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귀한 것을 달아주지 않아요. 의미 없게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죄의 모습, 이 죄책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하시고 죄의 사함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던 건 주님이 다 영적인 상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좀 안 더우시면 이거 잠깐 꺼도 될까요? 히터? 여러분 공기가 더우셔서 여기에 좀 환기가 안 돼서 좀 서서 여러분 눈 꺼풀이 조금씩 나타나서 제가 긴급 처방을 좀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거 아시죠? 금식했죠. 11조 드렸죠. 저기 마침 세리가 있네요. 전 세리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얼굴도 못 들고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리를 의롭다 하겠다. 세리가 의로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너무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죄도 안 짓고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죄 많이 짓고 불의한 세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은 간음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합한 자면 다 합한 사람이죠, 세상에. 우린 합한 자가 아닙니까? 다 합한 자죠. 근데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그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정말 죄 중에 잉태한 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여인을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죄야? 내가 왕인데 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죄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깊고 넓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지금도 엄연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제자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님은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아시지만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조차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이들은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그 은혜의 자리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아시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부모님이 물어보시죠. 물을 때가 있죠. 너 지금 뭐해? 다 알고 물어보는데 얘는 뭐 마치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리 핑계 저 핑계 막 대고. 근데 부모님 다 알고 물어보는 그런 거지. 다 아시고 물어보. 무슨 생각을 하냐.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잘 숨은 내가 아니죠. 왜 거기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의심하고 불안,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그 마음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과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3절에 예수님 말씀 속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의 뜻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야 지금 중풍병자 말이야 누가 봐도 다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세우지도 못할 망정 말로만 말이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런 신성모독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 참 문제네. 지금 신성모독만 하고 있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가 딱 일어서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죄사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느끼잖아요. 당사자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더 크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죠. 영적인 중풍병자, 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벌써 저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엔 크게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저들은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더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게 훨씬 어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덤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나머지는 다 덤이 아니겠습니까?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하려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예수님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감정 조절이 너무 잘하신다는 이 부분에서 너무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참 참기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뻔히 보이는데 속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 거짓말하네? 이러면 벌써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저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막 감정이 그 다음부터 막 화가 나요. 절제가 참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가짜로 얘기하는데 뻔히 보이는데 좀 저러고 있나?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함께 사역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 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 표정이 드러나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됐거든요. 내가 보는데 절대 저런 마음 아닌데 막 맞는 것처럼 자기 뭐 하나님 생각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지적당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 감정이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막 책잡으려고 막 믿지 않으려고 강팍하면 다 아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자가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죄를 사하는 권세 때문에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바리새인을 막 그 다음부터 봤지?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는 거 봤지? 이러고서도 너희들이 많이야 이러면서 하신 게 아니라 끝.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 같았으면 막 감정선이 벌써부터 아직 멀었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주님의 마음 담을 마가니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관계에서 세상 살 때 악함과 불의함들을 보일 때 있잖아요. 일부러 운전하는데 그냥 끼어들게 뻔히 안 돼. 확 끼어들면 감정이 그냥 그렇죠. 쉽지 않죠. 운전하게 보이시는 사람과 100% 공감하잖아요. 저거 100% 아닌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 아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 깜빡이 왜 안 켜? 이러면서 나도 막 이렇게 감정 표현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은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갖추는 그 길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아보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심하고 불신을 가졌다는 것은 혹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안 믿어져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말씀 저렇지? 그런 의심과 그런 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덤벼든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의심이 생기는데 막 부딪힐 때 있죠.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기지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이런 건 다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끝으로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으면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을까요? 짐만 되는 인생이라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디 가려고 해도 가족들을 불러야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거나 무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많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밖에도 나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자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구원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서 누구도 그런 인생을 단 한 명도 못 살았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벙벙 뛰면서 기쁨으로 달리고 기쁨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기쁨에서 또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 형, 나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의 기쁨은 온 가족에게도 함께 구원의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자존감이 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게 영광 돌린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실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독사라는 헬라어와 카보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칭송하다는 뜻입니다. 올려드리다, 높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중심을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카보드, 히브리어로 영광은 중심을 두다. 이제 이 중풍병자의 중심에는 좌절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중심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중심의 마음에는 더 이상 비관이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시간 100만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못 바꿔요 스스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중풍병자들 다 모두가.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에 씨름하며 나왔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엇을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분의 그 간증이, 극동방송에 들었던 간증이 늘 떠오르는데, 한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맨날 가족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이 남편의 구두를 갖고 나왔대요.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꼭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구두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남편이 출근하는데 먼저 가져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안 나왔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이 방송을 어떤 한 여자 시설이 들은 거예요. 아,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근데 구두는 조금 꺼림칙한 거예요. 신발을 좀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 옷을 입고 나갔대요. 그 사람, 그분 남편 옷을 걸치고 나갔대요. 하나님, 이 옷의 주인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저건 이루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이, 야, 구두 갖다 댄다고 사람이 나오니? 참네, 바보 아니야? 아니, 그 사람 옷 입고 나간다고 나와?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요 하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자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을 찾기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답답하여 앞길이 깜깜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이유도 없었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많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회복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다시 한번 1절을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주 중에 어떤 마음으로 지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회복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진정으로 소망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 믿고, 자, 간절히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깊은 곳까지 다 알고 마음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의 삶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의 모습들을 가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만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인격적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과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고민적인 문제들, 우리의 모든 갈등들, 우리 모든 불의함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강하게 바르게 질서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직장과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삶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넘어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족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막힌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저희 가정마다 기쁨과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곳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모든 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나눔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이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들고 나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절대 구원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정말 마가지 않고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절망의 순간,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모든 길에 승리의 길이 구원의 길이 오직 주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갔듯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 나라 정치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세계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많이 힘들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이 땅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지금도 가족권을 놓고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많은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잘 훈련받고 믿음의 교회에서 양육받아 믿음의 지체가 다 되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고 어려운 형국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오늘 성도의 기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절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절기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기독교 절기에서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에 지나면 그 주에 고난 받으시는 성금요일이 있고 그 바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멈췄던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종료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정기 우리 큐티 구독료가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14개월입니다. 14개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주일 말씀 나눔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눔, 또 오늘 받은 은혜들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주중에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또 은혜 받는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암송 구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주 믿고 나가는 이번 한 주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